그렇게 잘 사는 집이 있어. 자, 오늘은요, 두 번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어제는 이제 그 세 번째 소론만 말씀했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에 가는 길 소론만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2장 말씀을 조금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바로 선민족 뺀 말씀을 드렸고, 높은 곳에 양육자가 되고 나면은 점점 높임을 받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사랑받는 자 다윗까지 14대 단계를 톨데도트 낳고 내려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평화스러운 자 솔로몬을 거쳐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는 여고 시절이냐 단계가 내려오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왕의 족보를 이루는 단계를 설명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뭐죠?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세 번째 일반 족보, 우리가 섬기는 족보, 이걸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되고 그리스도까지 섬기는 단계를 오늘 마지막에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예수 탄생 예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족보, 즉 톨레도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심오한 신앙의 단계들이 하나하나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뭘 드세요? 그런즉 이렇게 앞과 뒤를 연결해가지고 접속상 그런즉 이걸 말하자면 이런 단어로 연결되고 시작이 됩니다. 구약성경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시작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그런즉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14대요 이렇게 그런저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14라는 뜻이 뭐냐? 14대라는 것은 11조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넷째 날 내게 적용하는 말씀이다, 내게 통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말씀의 11조를 열어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스가 결국은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는 코스라는 거죠. 우리가 육적 속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고 나면은 반드시 뭐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4대요 14를 거쳐오면서 마지막에 기름 부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레버디지자는 스왈디알, CRTR, 내가 하나님께 감기했다. 그런데요, 이 CRTR을 잘 보고 나면요, 이 신이 있고 요게 R이 있고 R이 그래요. 그리고 요 탑가 뭐죠? 십자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게 R이 하나님의 두 개죠. 알르프가 두 개죠. 예. 알르프가 두 개고 라가 두 개죠. 또 뭐가 있죠? 이 탑 안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쌍시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스왈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뭘 물어봐야죠? 내가 십자가 달리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강조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바벨론을 보시라. 바벨론이 원래 혼잡이죠. 혼란이죠. 그런데 바벨이라는 뜻이 꼴을 주다. 꼴을 먹이다. 꼴을 먹이다. 음식을 먹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벨론 론자는 꼴을 주는 문을 통과하면서 뭘 먹어요? 꼴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사무소에 들어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뭐 통하죠? 현관문 통해서 안방 들어다 전부 다 문을 하나 통과하죠. 그죠? 우리 아파트가 하더라도요, 맨 밑에 입구의 문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통과해가지고 거실 문을 통과해가지고 안방 문을 통과해서 하나 들어가잖아요. 뭐 해야죠? 꼴을 먹기 위해서 꼴을 하나하나 먹여주는 그 문, 이것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바벨은요, 꼴을 주는 것이고 론은 꼴을 주는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문을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 뭘 먹는다고요? 꼴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뭘 먹어요? 꼴,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이 꼴을 먹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를 당해서 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문을 들락거리면서 꼴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장장 70년 동안 문을 통과하면서 문을 들락달락 하면서 뭘 먹어요? 말씀의 꼴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잘 보시자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꼴을 먹였죠? 40년 동안 꼴을 먹였는데 이스라엘에서 편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가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았나요? 못 살았잖아요. 결국 전쟁하다 뭐 돼야죠? 바벨론에 포로당해 가가지고 70년 동안 또 포로당해 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은 바벨론이 뭐죠? 바벨이라는 그 지역이 창세기 1장에 뭐였죠? 에덴 동산이었던 데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는 동네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우르 같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우르가 되었다가 이제 포로 같은 뭐냐요? 그 땅이 바벨론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서 뭘 먹어야 꼴을 먹어야 돼, 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선민족보나, 그죠? 선민족보, 왕의 족보나, 뭐죠? 하나가 참 더 뭐 한다고요? 문을 통과하고 나면서 우리가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맨 먼저 뭐죠? 맨 먼저 선민족보에 뭐였죠? 맨 먼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까지 왔죠? 다윗까지 왔죠? 이걸 가장 쉽게 되면 뭐죠? 아이야유 베헤람 아나 셀보 오이다 이러면 14대가 다 한꺼번에 외워져요. 다시요. 아이야유 베헤람 아나 셀보 오이다 그러면 14대가 다 한꺼번에 외워집니다. 꼭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와가지고 단계하게 넘어서 마지막에 다윗이 살만자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14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참다도 그걸 거치고 내가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왕족보가 나오죠. 근데 왕족보는 어려워요. 왕족보는 솔르 아비야 아사 요람 우시야 요람 아스 히브 암은 요시야 요거냐. 여기는요 이름이 아비야 아사 우시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솔로몬 르벤 해가지고 뭐죠? 솔르 아비야 아사 요람 우시야 요람 아스 히무 암은 요시야 요거냐 이렇게요. 다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 므낫세 같은 사람은요 왕을 몇 년 했다고 그랬죠? 55년간 치료하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뭐였다고요? 죽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유일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절대로 죽기 전에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치료한 동안에 죽기 전에 아버지 앞에 완벽하게 회개하고 죽던 그런 사람이 모듈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죠? 우리가 이걸 잘 볼 때요. 솔로몬이면 솔로몬 초창기에는요. 내 안에 샬롬으로 들어왔다가 내 안에 평강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여자에게 빠져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므낫세 같은 건 정말 악한 왕으로 아버지 시드기야가 전부 다 성전 정결선을 하는 것을 다 타파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는 이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솔로몬같이 처음에 시작은 샬롬으로 시작했는데 죽기 전에 죽을 때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악을 해겠지만은 죽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는 므낫세가 최고 왕입니까? 어떤 왕이 서도된 왕이 되겠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된다 그죠? 이 중에 므낫세 같은 왕이 왜 태어났는가? 므낫세의 대표 것이 뭔가? 우상숭배 1등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이처럼 우상숭배 1등이었는데 어떻게 55년간이나 왕노릇을 했겠냐는 거죠. 므낫세는요,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55년 동안 치료한다는 뭐죠? 내 안에 심령 성전 안에서 육적 속성과 영적 속성이 그동안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이 있었으면은 55년 동안 치료하면서 전부 다 육적과 영적 싸움을 싸웠겠냐는 거죠. 므낫세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고 그걸 전부 하다가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솔로몬의 삶이 살아온 과정하다가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망치는 삶과 처음에는 시작은 잘못했지만은 마지막에 아름답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왕하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릴 것인지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나쁜 왕은요, 제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같이 우상숭배하면서 55년 동안 아주 악하게 내 안에 육적소가 싸움박질 하는데 이 왕이 결국 마지막에 뭐하노요? 가장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의롭다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제일 뻐기는 사람은 뭐죠?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타성잡혀가지고 만원이나 1000명을 얻어가지고 왕국을 13년 적하면서 성전 신뢰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국은 몇 년 돼요? 13년간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을 해야되는데도 이것이 악인지 모르고 지내는 왕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내가 제일 더럽고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죠? 신학에서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참에는 그렇게 정말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뭐였죠? 아버지 분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에 전부 다 탕비다고 나니까 돌아갈 곳은 아버지 뺏겼구나. 나는 취업념에도 먹을 뺏겼구나. 취업념에도 먹을 게 없구나. 결국 돌이키고 해가지고 회개가지고 돌아오고 나니까 뭐하죠? 아버지가 문 밖에서 정말로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내 아들 돌아왔냐 안아주던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므낫세 왕 아니야 이거죠. 므낫세가 자기 속에 우상이 제일 많아서 본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세상살이를 할 때는 가장 나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누가 주님이 끌어안고 돌아왔다 잘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런 왕이 얼마나 됐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왕의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제일 나쁜 왕으로 끝나고 말겠죠. 또 뭐죠? 아몬도 부전자전입니다. 아몬도 뭐예요? 아몬도 부전자전인데 뭐죠? 아몬도 아버지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였죠. 그런데 왜 이름이 수양아들이냐는 거죠. 양자아들과 수양아들과 아직 정상적인 아들이 되지 못하고 왜 수양아들이 되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양자역을 받았는데 양자역을 받아서 뭐죠? 진짜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자역을 받아야죠? 양자역을 받은 사람이 왕이 아몬잖아요. 양자가 되고 나면은 누가 태어나죠? 바로 요시야. 즉 도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고냐? 네가 여다고 난 거 3학년이냐? 여고냐? 여자는 고등학교 최고로 했다고 여고냐?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꼴을 먹기 시작한다. 꼴. 왜? 아까 바벨이 뭐죠? 바벨은 꼴을 주는 것이고 로는 문이고 드디어 바벨론 세 번째 단계에 가고 나면서 하나님이 꼴을 다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첫 번째가 스왈디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스왈디엘.
강됐다. 알레프가 2개고 라베가 2개고 타브가 2개고 다 그거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시활되는 이름 가운데 이게 뭐부터 시작돼서요. 알이 2개고 타브가 2개고 전부 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 보면 그게 뭐죠? 오투와 소드라요. 오투와 소드. 오투가 되면 뭐 같다고요? 소드. 비밀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가고 잡히고 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꼴을 먹여주면서 물을 들락날락 하는 거. 들어갈 때 나올 때 꼴을 먹는 게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고냐를 끝나고 나면 되지 그의 형제들을 또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라. 그 형제를 몇 개나요? 여고냐한테 뭐라 했죠? 주께서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을 한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고 나면 그의 형제들도 덩달려가지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면 12절을 뭐죠? 스왈제를 낳고 오라고 해요. 스왈제를. 그러니까 바로 뭐죠? 여고냐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나니까 누가 태어나요? 바로 하늘에 간구하는 스왈젤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름 앞에 전부 다 뭐죠? 이름 앞에 전부 다 뭐가 붙어있어요? 에트가 붙어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그 전부 다 내려오면서 뭐가 붙었다고요? 전부 다 에트가 붙어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에트를 하나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요즘에 성경에서 성경대로 보장을 하면서요. 어제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늘나그네 그 윤목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요. 어제부터 뭘 해봤냐. 창세기 1장부터요. 쭉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부터 한글 본문, 히브리어 어근,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분해, 거기다 뭐예요? 헬라어 본문, 헬라어 발음,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모르니까. 지금 왜 에트가 붙어야 돼요? 에트를 다 빼자는 거예요. 에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흘러가면서 전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다음 단계부터 전부 다 에트 누구누구, 에트 이상 다 에트가 붙었는데 에트를 번역을 왜 빼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오역이 되잖아요. 왕들의 이름을 가치를 하려면 반드시 앞에서 뭘 붙여야 돼요? 에트를 붙여주어야 돼요. 에트가 나와야 이걸 통해서 이렇고 알리부터 타고 흘러가고 다 통로가 이루어지던데 에트를 떼고 나니까 통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슈알리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 간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께서 세우셨으면은 내가 주인에게 전부 다 물어봐야 돼. 우리는 내가 물어봅니까? 목사들은 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기도잖아요. 나 태우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라 했죠? 나를 태운 게 기도로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뭐냐? 이걸 전부 다 주님에게 물어봐가면서 기도가 태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세우셨으면은 내가 하나님 물어봐야 돼. 주께서 세우셨으면은 내가 주인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사울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사울은 안 물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그냥 어떻게 되죠? 그냥 제칼에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완전 망하잖아요. 왜 망하죠? 사울은요, 겉을부터 멀쩡했어요. 키도 크고 아주 대단으로 생겼어. 근데 쏘가지가 소가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봐.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됐죠? 제칼에 지가 죽어버려요. 그럼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제 칼이 뭐예요? 칼이 마심이잖아. 사후에 낯선검. 낯선검이 뭐죠? 마심이잖아요.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말씀에 빠져가지고 씨가 죽어버리는 말이지가. 제 칼에 지가 이런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죠? 항상 물어봐. 하느님아 묻자와 가로되 물어보는 사람 누구요? 다윗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게 없어요. 다만 우리아의 아내를 만날 때는 창가에 서가지고 멀리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하는데 야 이쁘더라 혼딱 빠져. 저거 누구다 물어보니까 예 저기 우리아라는 장군의 마누라입니다. 데려와. 눈이 멀었죠.
자기 밑에는 장군의 마누라를 불려와가지고 강간을 하냐고요. 그죠? 그래 누가 태어나죠?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둬요?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지난번에 내 얘기대로 다윗은 이것 때문에 몇 배? 네 배의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의 아내를 만날 때 이외에는 전부 다 묻자마르네 전부 다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치를까 말까요 물어봤지 물어보지 않은 게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우리도 전부 다 물어봐야 된다는 하나님에게. 그죠? 수알디엘은 내가 하게 감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런 뜻이 더 고일 수 있습니다. 수알디엘의 어근이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수알이 그 어근이 뭐예요? 어근이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거기 뭐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수알디엘이 히브리어를 보고 나면요 알레포가 2개 라멜 2개 타부가 2개. 자 이거 희한하게 들어있어요. 옳은 곳에 되어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죠? 수알디엘이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내가 십자가를 칠까요 말까요? 밖에 보는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니까 내 안에 십자가와 밖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물어보고 그죠? 이것이 수알디엘. 올바른 곳에 되어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수알디엘 말이죠. 물어보고 따라가는데 거기 반드시 뭐가 있죠? 목표가 있다. 목표가 우리도 목표를 세워놓고 바로 올바로 물어보고 따라가고 훈련받고 목표를 세워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 1도 안 돼요. 아 내가 금년에는 성경 5독을 하겠다 아니면 10독을 하겠다 딱 목표를 세우고 정말로 매일 밥 먹듯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존재해야만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한 번 빠지고 나면요 밀려가지고 못 읽어요. 그래야 우리는 내일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죠.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수알디엘이 누굴 낳았죠? 바로 술바벨. 그죠? 수알디엘이 바로 술바벨. 나그네의 혼란스럽다. 그죠? 전부 다 물어보고 하는데 누가 낳았죠? 수르바벨의 아들이 수알디엘의 아들이 수르바벨을 낳아요. 우리들도 하루에 열심히 물어보고 간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태어나죠? 드디어 내게 스룹바벨이 돼요. 스룹바벨이 뭐죠? 스룹바벨은 제루바벨 나그네여 혼란스럽다. 그죠? 나그네다. 여기도 보니까 이 제루바벨에 보니까요. 이 뭐죠? 제루바벨이 뭐죠? 아 배트가 몇 개 있어요? 배트가 3개 나와 3개. 그죠? 아이고 내 안에 집을요. 3개 되려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제루바벨은 바로 자라와 바벨에서 어휘됐고요. 바벨론에 뿌려진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혼잡에서 태어난 거 바벨론에서 뿌려진 거 문 앞에 들락날락 하면서 꼴을 보면서 태어난 것이 왜? 스룹바벨 스룹 뭐냐? 나그네라는 뜻이고 바벨은 꼴을 준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요 바벨론에서 나타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나그네여 혼란스럽다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나그네에게 꼴을 준다 뜻도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열심히 물어보고 나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꼴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우리에게 반이 꼴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물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줘가지고 가장 맛있는 노래 그 중에 뭐죠? 매트가 3번 나와. 하나님 믿음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내 아내 집과 밖에 집과 보이는 집이 어떤 것이냐. 집을 짓는 거. 집 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집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 집이 그냥 지어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들 주도 하나님을 구해줄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나면은 뭘 줘? 하나님이 꼴을 주다. 꼴을. 왜? 그 매트가 3개니까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나니까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꼴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뭐죠? 밖에 살면서 뭐죠? 나그네. 내 안에 집이 앉아지면 뭐예요? 나그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로 꼴을 먹여주는 바늘에 뿌려진 거기서 태어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에 혼란스럽다. 나그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된다면요. 좋은 이름을 지으면 혼자스럽게 바벨이라는 혼자스러운 이름을 지으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그네에게 꼴을 주다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자,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내일 뭐하죠? 이제 아비후부터 또 내일 또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